함께 연합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상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혹은 사회적인 지위, 교육의 수준을 따라서 나눠지기 십상입니다. 정치적인 이슈로도 나눠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죠. 그뿐 아니라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성별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갈라져 있지요. 교회도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굉장한 많은 분열과 갈라짐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방법이나 스타일이, 음악의 스타일이, 혹은 doctrinal confession, 믿음의 고백하는 그 글들이 좀 다르면 당장에 갈라지는 곳이 교회요, 교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연합하기보다는, 하나가 되기보다는 갈라지는 그러한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엊그제가 발렌타인데이였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엄마, 아빠, 오빠, 여동생 차에 탑니다. 야, 오늘은 근사한 데 가서 식사하자. 쭉 타고 나갑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죠. 야,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오랜만에 외식하는데 우리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서 먹자.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엄마가 하는 말이, 당신은 맨날 스테이크야. 이런 날은 좀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야지. 스시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거 갖고 옥신각신 하는데 큰아들이 껴듭니다. 갑자기 껴들더니 하는 말이, 괜찮아요. 돈도 세이브할 겸 맥도날드나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되게 아껴주는 척하죠. 그랬더니 막내딸이 하는 말이, 오늘은 내 날이야.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이야. 얼마나 사랑스러운 동생이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다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겠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성격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좀처럼 하나가 되어야 할 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갈라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또 안 되죠. 이렇게 갈라짐이 있다. 우리가 갈라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들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갈라져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야, 니네들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천국 가려면 환례 받아야 돼. 우리도 다 환례 받았듯이 너희도 환례 반드시 받아야 돼.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거 아니야. 환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참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온 후에 교회는 유대인, 헬라인, 혹은 남자, 여자, 혹은 우리가 읽은 본 말씀대로 보면 부자들, 가난한 자들,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일까요?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문제는 없는지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근거가 된다. 자,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교회들은 분열의 역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열을 경험하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외쳐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다. 그 뜻은 너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미 하나이다. 이 진리를 품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 지키어 가라. 라고 말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세 가지 이 진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리스도와 하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다는 표현은 영어로는 union with Christ,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 심할 정도로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나 심할 정도로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이거 몇 절 안 되는 데에서도 자 보세요. In Christ Jesus, 그 2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27절에 baptized into Christ,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put on Christ,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8절에 가면 all one in Christ Jesus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 다음에 29절에 if you are Christ,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주 지나칠 정도로 비슷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로운 친밀한 하나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 26절부터 2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도 더불어서 얘기를 해줘요. 하나됨의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많은 봉사를 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쁜 짓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된다고 2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라는 말을 동그라미, 너희 모두 다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너희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친한 친구들끼리 아주 부부가 좋은, 금술이 좋은 부부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 같아. 하나. 둘을 보고 있으면 하나를 보듯이 너무나 흡사하고 같이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할 때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되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세례에 받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쓰인 합하여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의 번역을 보게 되면 baptized into라고 그랬어요. into.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세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그런 그 메타포를 사용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물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물세례라고 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잔잔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물이 참겨져 있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면,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면서 물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자, 그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거예요. 이제 내 죄는 다 죽은 거예요. 싹 들어가요. 그리고 물 속에서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실이에요. 세례라고, 영적인 세례라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나면 새 생명체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뗄 수 없는 이 하나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의 그림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 있지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옷을 입는데요. 이 put on Christ. 자,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양복을 딱 입었으면 우리 양복 입으신 분, 정장하신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밖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저를 보고 저 사람이 목사야. 왜? 양복 입고 아마 말씀 전한 우리 여기 한 분 또 계시네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 신분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러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는 그 칭의, 지난번에 얘기한 그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빨고벗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늘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녀요. 그럼 옷은 우리 피부하고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어때요? 이 몸에 가려야 될 부분들을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리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수치, 그 창피한 것을 가려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딱 보고 저 사람 아무개 이렇게 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 보여지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동을 대표하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을 거기에 내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죠.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창피, 수치를 다 가려준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만큼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집착하듯이 그리스도께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게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In Christ, in Christ 계속 반복하면서 그의 글을 적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양하게 그 관계를 표현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요 교회는 그의 신부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몸과 머리를 뗄 수 있나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밀접한 관계.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포도 나무와 그 가지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혼자 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하시나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가 되어서 너무 그분이 사랑스러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 내가 하는 모든 감정들, 내가 하는 모든 말 속에 그리스도가 하나 됐기 때문에 늘 같이 동행하는 이 동거의 삶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떠신지요? 그래서 계속 말하죠. 죄 지을 때, 얘야, 그러니 너 죄 나한테 가져와라. 그 너의 죄 모든 거 나한테 가져오고 내가 내 옷을 줄게. 너 더러운 옷 다 벗어라. 내 옷, 깨끗한 옷 입혀줄게. 그래서 입혀주면서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같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모든 죄를 저 구석 밑으로 내려가든 저 구석방으로 들어가든 저 하늘 높이 올라가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는 함께하고 결국은 우리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같이 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그 인도해 가는 이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관계.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반려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디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이 축복. 여러분은 정말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요리하시는 그 현장에서, 마음에 아픈 그 삶의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내 곁에서, 아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느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생활의 비밀을 알고 계신지요? 아니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옷, 죄의 누더기, 우리 아무리 선하고 착한 행동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겨버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마치 한 남편이 그 아내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 될 때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 아내의 하나됨을 이끌어가듯이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함께 한다는 이 의식을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의 비결로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대화하세요. 여러분 대화하세요. 그분하고.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그럼 그분의 책을 읽으세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으세요? 예배하세요. 그럼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싶으세요? 그럼 나누세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일이 됐든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변치 못한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안 보면 좋겠다. 더 도망가지만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언컨디셔널하게 사랑한다면 이것보다 축복되고 이것보다 감격인 것은 우리의 삶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감각해서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진리, 우리와 같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실 때에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에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It's one person. 여기에 영어로는 표현하기를 we are all in Christ Jesus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it is a single one person. 많은 지체가 있어요. 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교육의 배경도 틀리고 뭐 인컴 수준도 틀리고 사는 고향도 틀리고 온 고향도 틀리고 부모가 틀리고 다 틀려요. 같은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명쾌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혹시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종이었던 사람이 자유자 마스터가 되고 뭐 이런 신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혹은 피부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혹은 성별이 없어지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별이라든지 혹은 인종적인 차이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지위의 차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펠로십 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부자인 빌 게이트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이런 놈도 나를 믿네? 하나님이 놀라실까요? 야,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돈을 세고도 평생을 세도 못 쓸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이 나를 믿어줘? 오, 하나님이 놀라실까요? 그러면 한 푼도 없어. 먹고 살 한 푼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 아유, 얘 같은 애는 세상 말로 트럭으로 갖다 줘도 난 필요 없어. 난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 보면 제 키가 9feet이 됐든 여러분의 키가 5feet이 됐든 제가 좀 크죠. 9feet이 됐든 5feet이 됐든 하늘에서 보면 아무 차이 없어요. 아무런 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때에 동일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그렇죠. 자, 우리가 율법에 비춰볼 때 하나님 앞에 다 정죄를 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원칙, 원리를 말할 때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 자체도 용납하지 못해요. 1세기에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구별해 놨어요. 하나가 되게 하기보다는 디바이드 했어요. 자,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Blessed art thou, O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has not made me a foreigner. 자, 유대인 입장에서 나머지는 다 외국인이잖아. 이방인. 하나님,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송축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를 저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아서. 그럼 여기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도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이방인이 아니어서 고맙대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Blessed art thou, O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has not made me a slave.
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를 노예로 만들지 않아서. 또 하나 들어가요. Blessed art thou, O Lord my God, the King of the universe, who has not made me a woman. 하나님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여기 있을지 몰라요. 김대준 집사님 웃네. 여자가 아닌 게 참 행복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차별적인 거예요. 여자가 교회 안에서, 여자가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아버지에 상속할 수도 없어요. 그저 그냥 재산으로, 물건 정도로 취급받던 사회예요. 참 안타깝죠. 노예들, 어떻게 노예가 자기 상전한테, 자기 여주인한테 sister, brother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한 교회 내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한다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이 클래스, 이 베리어들을 무너뜨려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여자들을 보면서 옛날 같으면 여자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때 돈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상관없어요. 흑인들을 보면서 혹은 백인들을 보면서 혹은 황인들을 보면서 이 19세기에 미국에서 한 장로교회의 설교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노예들은 착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안주인이나 주인과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말라. 절대로 그렇지 않아. 너희 사이에는 벽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 구멍이 있어서 그리로 너희 안주인이 지나갈 때 그를 보는 정도는 허락될 것이다. 장로교회에서 19세기에 흑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했다간 돌 맞아 죽지요. 근데 장로교회에서, 교회에서 이 말을, 설교 중에 이 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죠. 정말 그래요. 인종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지위의 고화를 떠나서, 교육의 수준을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생활을 보면 이러한 하나됨을 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유대주의자들이 좋아하던 그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the legalism is an expression of merit-based performance. 그러니까 merit이라는 공로, 업적주의란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업적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업적을 따라서 그 업적이 많은 사람은 그 위층에 올라가고 그 업적이 없는 사람은 저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상종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이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갈라집니다. 파당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을 정죄해요. 손가락질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살아가? 그 입에서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를 입혀준 그리스도의 옷을 보고 있다면 그분의 경제 지위를 떠나서 그분의 성별을 떠나서 그분의 피부 색깔을 떠나서 그분의 문화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본다면 거기서 하나됨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격 다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그렇다고 교육 수준이 다른 것 혹은 돈이 많고 조금이 다른 것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펠로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은, 이런 분류들은 인간의 분류에 지나지 않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반드시 교회를 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 하나됨,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우월하네, 열등하네 이런 거 갖고 얘기 안 해요. 다 동일한 겁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도 보면 여성들이 교회에서 그저 남성들이 하는 심부름이나 하고 남성들이 한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기나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여자들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기프트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있습니다. 남성들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됨을 알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애들을 보면서 애들이 뭘 알아? 이거 안 되죠. 여성들 보면 안 돼. 다 서로 그리스도를 보면서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을 떠나서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자, 그것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포인트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한 가정을 이룬다. 그래요. 모든 걸 떠나서 흑인과 백인이 황인이 손에 손을 잡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전혀 모르던 사람도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경제 지위를 떠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정이 된다는 거. 여기에 26절 말씀에 거기에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면 이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해요. 이 성경책은 어쩔 수 없이 남성 위주야. 안 돼. 이렇게 고소를 할 거예요. 제가 우리 지아한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지아가 저를 바꿔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맞죠? 제가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한테 자매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기쁘시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한테?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왜 사도 바울은 꼭 이 sons of God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러면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에요. 난 남자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신랑이래. 이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의 신랑이래요. 저는 남자인데 그분이 신부가 돼야지 내가 신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별 문제잖아요. 성별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왜 여성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을 다 포함해서 유대인이 됐든 혹은 이방인이 됐든 혹은 자유인이 됐든 노예가 됐든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 당시 고대 문화 자체가 남자들이 특별히 장자만이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아들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리고 차자들은 재산을 못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여러분 이거예요. What am I? What am I? 나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사요. 나는 상속자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래요, 맞아요. 저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저는 어디 살아요. 제 부모님은 누구예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규정하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그러나 성경적인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정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실 만큼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식을, 상속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mine, I am yours. 서로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랑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 한 목사님이 저에게 발렌타인 카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줬어요. 그 메시지가 이겁니다. I love you. Will you be mine? Jesus. 그러니까 말인 즉 뭐야?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내 것이 되어줄래? 예수. 이렇게 편지를 보냈단 얘기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읽은 이 말씀하고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되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평등이에요. 교회가 누리는 평등, 교회가 누리는 연합, 하나됨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의 축복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갈 것을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부족해요. 아는 것 같고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성전 떠나다가 잊어버려요. 조금만 신경질 나는 일 발생하면 팍 터져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안 된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한다 그러면 하다가 끝나지만 안 된다라고 하면 어디를 볼 거예요? 이 안을 볼 거예요? 여기가 아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보게 돼요. 그분을 자주 보세요. 계속 보세요. 마음으로 계속 보시면서 그분과 동행해 나가세요. 동거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전에는 누려보지 못했던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감격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어디서부터 드러나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그리스도가 점점 더 보이게 됩니다. 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천국을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됐지 않아요? 해볼만 하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다음 한 주간도 어려운 거 알아요. 그렇지만 갑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루어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함께 나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